예, 나만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인광대사님 정료버버 강기. 이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참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인광대사 버버 약강 이걸 공부를 했는데, 그때보다도 이 정료버버 강기가 상당히 좀 깊이 있게 좀 하니까 좀 공부할 거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배를 타는 비유. 닦음 없이 닦는다. 사실 그 나무함들 연물 닦을 필요가 없어요. 번뇌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간에 그냥 연물만 하면 된다. 그 얘기는 뭐 닦음 없이 닦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연물만 하면 돼. 다른 거 있잖아요. 뭐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뭐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하고 오늘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나름대로 있잖아요. 수행은 기준이 있잖아.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있잖아. 기준에 맞춰가지고 연불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참선하려고 막 번뇌망상 다 제거해야 되고 뭐 탐진 삼독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사전 난다 정지 작업을 한 상태에서 연불을 해야 극락하지. 여도 뭐 또 이거 그런 게 있어요. 뭐 안다리들한테 물어가지고 장씨 이씨 자네는 이런 식으로 번뇌망상이 많은데 이래가지고 극락 왕생 하겠다 하면 그것은 전부 다 있잖아. 안 된다, 이거 하니까. 장시 20만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나, 아미타기 해신 강의 공부할 때도 그거 나왔는데,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말씀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의심이 많잖아. 기본 탐진치만 의라 하잖아. 기본 의심을 갖다가 베이스에 깔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경전은 안 믿고 너무 말만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 연불 잘 하다가도 너무 안다리 소리 듣고, 연불 그만둔 사람만큼 제가 복 없는 사람 없다고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단 말입니다. 우리는 참 이번 기회에, 저번에 그것도 공부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번 기회에 사바세계를 여일 수 있는 사바세계를 갖다가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이 뭔가? 그거부터 따져봐야 돼. 참선? 이거 참. 연불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그래서 일속필했잖아. 우리 용서보살, 제2석가는 용서보살 이행품에 보면 일속필이라. 오로지 남암탈 연불 하나만으로 속히 이번 생에 반드시 극락왕생하는 게 일속필이야. 그거는 우리 성도문수의 삼선등 자력수행은 재구타락 했잖아요. 많고 많은 수행을 갖다가 오래 닦아 재구타락. 오래 닦다 보면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참 진짜 말 그대로 성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는 막 성불할 생각은 안 하고 수준 낮춰가지고 타락된다 이 말입니다. 이성으로 타락된다. 성문영각으로 타락된다 이 말입니다. 성문영각으로 타락하면 안 나고 우리 이행품이 일어났다. 보살의 죽음이 이렇게 성문영각으로 빠져버리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제 불교인이 소성불자가 돼버리면 불자의 보살의 죽음이 이렇게 영원히 그러니까 있잖아. 자기밖에 모르고 있잖아. 성불할 그런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연불해 가지고 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 있잖아. 물론 여기서 성불을 하면 최고로 좋겠지. 안 되면 일단 차선책으로 극락왕생에서 있잖아. 연불회가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해가지고 다시 사바세계 와서 중생제도를 하러 오면 안 되겠나? 참, 어떻게, 그렇게 복이 없는 거 모르겠다. 참, 너무 안타깝다, 그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참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참, 제 주위에 있는 우리 인연 있는 중생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참 내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내가 이야기가 그 사람 귀에 좀 들어가서 그 사람 감동받고 막 이리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끌어안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그거 아는 보살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하면 했어요. 아이고 그거 참 저도 옛날에 좀 10년 이상 한번 해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하면서 그래 이제 연불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한겨로. 아이고 이래 하다가 또 다음 생에 또 있잖아 사람 받아가지고 그때는 동진 출가를 하든가 그런 있었더라고. 그래요 참네 훌륭한 생각입니다 하고 말기는 말았습니다만 또
다음 세상에 사람 본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예를 들어서 있잖아, 뭐 한 1000명이라 되는 데 있잖아. 막 큰 우리 뭐 대법회 같은 데 있는데, 다음 세상에 사람 본 받는 사람 손 들어봐, 가마. 내가 볼 때 몇 명 안 돼 싶은데. 그 인강대사님 기준으로 하자면, 다음 세상에 사람 본 봐달라고 하면, 5개를 다 지켜야 된답니다. 5개. 5개 지킬 사람 누가 있는데?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아이고, 참네. 예물밖에 없어요. 그 결론은.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배를 타는 비유캐가 따끔없이 닦는다. 따끔없이 닦는다. 이 전문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비유로 설명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타는 것은 바로 걷지 않으면서 걷는 거다, 이 말입니다. 불행이행. 걷지 않으면서 걸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야. 남아미탈 연물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야, 또 있잖아요. 인광대사님, 법어에다가, 그거다가 있잖아. 중국 본토의 정종스님께서 정말 있잖아. 우리한테 이해시키기 쉽게 이렇게 또 법문을 해놨습니다. 정말 우리가 대복을 타고 나서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좀 천천히 나갑시다. 나가도 되잖아. 그지? 과지는 인지의 근원까지였나, 근원까지 관통한다. 과지. 지금 나 남아미탈 육자명언 한다. 과지의 깨달음을 갖다가, 깨달음의 이거 있잖아요. 공덕을 전부, 육자명언 남아미탈 속에 전부 다 집어 넣어놨다. 갑자기. 그래서 그게 나 우리 보석 중에서 최고의 보석, 여의주를 했잖아요. 뭐, 지금 요즘 금인이 은이 사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여의주지. 뭐, 금노로 뚝딱, 은노로 뚝딱, 말만 하면 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여의주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 육자명언은 저번에 이행품 있잖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덕성명. 모든 공덕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수행 공덕, 깨달음의 공덕을 갖다가 육자명언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전덕성명. 온전 전자에다가 큰 덕자에다가 이룰 성자에다가 이름 명자, 이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덕 홍명역사는 만 가지 덕이 이제 다 갖춘 안에 큰 이름이 뭐냐? 육자명언 남아미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과지는 인재의 근원까지 관통한다. 과철인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철은, 뚫을 철자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통달해 남김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극락세계에 가서 아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살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극락왕세계 남아미탈 여버려서 극락 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 가서 우리가 성불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물에서 극락세계에 가서 아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보살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극락세계에 가서 성불하는 것, 이것을 과지는 인지의 근원까지 관통한다라고 말합니다. 근원 원자는 근원을 갖다 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바sek에서 연물하는 이 일념의 신심, 즉 이 이는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념의 심심, 이게 육자명언 남아미탈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육자명언 남아미탈 연불이 과제의 깨달음.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5급 동안 사회에 가서 48등을 세우고, 그 생고세계에 가서 48등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제연급 동안 육바람일 수행해서 자기가 부처가 됐잖아. 그래서 부처된 그 모든 공덕을 육자명언 남아미탈 연물 속에 집어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수행은 번뇌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이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은 내가 다 했어. 그래서 내 수행의 결과로 육자명언 남아미탈 연물을 만들었어. 또 하나는 극락세계를 지금 건설해 놨어. 그래서 너는 극락세계에 올라가면 그 수단이 있어. 그 수단이 뭐냐? 육자명언 남아미탈 연물이다, 이 말이야. 연물만 주구장창하면 너가 또 못 얻고 싶어서 내가 25명 보살들 대동해서 너가 데리러 갈게. 얼마나 참. 야,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연불하는 사람은 살아서는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있잖아요. 극락왕세에서 그 성불까지 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놓입니까? 그래서 중국의 정토종 연종이 있잖아요. 13대 조사. 인광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좋고 120살까지 살아도 좋다. 무슨 뜻인가요? 알겠습니까? 나무아미탑을 연불한 지금 죽어도 좋고
120살까지 살아도 좋다. 그 얘기는 지금 죽는 사람이나 120살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이나 염불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참. 자, 그래서요. 자, 그렇다면 극락왕생하여 정덕하게 되는 과이 또 하나나 반드시 부처님의 과지의 깨달음, 즉 성불이어야만 인과가 나 서로 맞고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성불을 해야 되지. 그거 가서 뭐 아란이 된다든가 뭐 아까 그 보살되고 그거 하려고 우리가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불을 해야 과지의 깨달음 여기 그릇으로 인과가 서로 부합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나 이는 성불의 인이고 아미타 부처님 과제의 깨달음 전체를 우리의 인재의 마음으로 삼았는데 결국 서방 정토에 왕생해서 성취한 것이 부처님의 과의가 아닌 않나 아란이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신 회사가 적자를 본 셈이고 부처님은 이익은커녕 크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적자라는 손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남암들 연불에서 그거 가서 했잖아. 뭐 꼴랑 있잖아. 뭐 그 성문정각 보살 될 것 같으면 그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그 극락세계 건설한 그 목적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고 뭐 손해를 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당신께서 과제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당신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과제의 깨달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란 하나하나 벌어왔다면 정말 크게 손해를 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지는 인지의 근원까지 하나 관통한다. 극락왕생한 후에는 정덕하는 그 과의는 우리의 인지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펼쳐진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끝내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광, 무량수와 똑같은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극락세계를 만들어 놓고 또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예물을 만들어 놓은 게 내가 있잖아 이 지기전 사바세계를 벗어나가지고 우리 극락 와가지고 있잖아 뭐 아란 성문정각 보살 되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내가 전부 나 극락 와가지고 그래서 성불까지 내가 있잖아 막 100%는 성불까지 해주려고 지금 일 만들어 놨는데 그 짜잔한 거 그런 거 하려고 내가 생고생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밖에도 과에는 현과와 단과가 있습니다. 이 과실에는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현과가 뭐냐? 우리 살아서 있잖아 현재 받는 과보가 뭐냐?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평생 업성입니다. 평생의 업이 여기서 살아서 우리가 성취돼. 극락왕생이 안 돼.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현생불태. 절대 현생이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남아미탈 평생 업성 현생불태. 여기서 남아미탈 연불 하면은 평생의 업이 안 나. 극락왕생이 결정되니까 우리는 있잖아. 몸은 이 사바세계에 있지만도 우리는 극락의 귀한 손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극락세계에 있는 극락세계 사람들인데 여기 지금 출장 와가지고 지금 말 안 듣는 중생, 염불 안 하는 중생들 지금 제도하려고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참.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현세의 과보와 단과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있잖아. 미래의 과보가 있는데 현재의 과보는 남아미탑을 염불하면 평생 업성 극락왕생이 지금 결정이 되고 절대 물러나지 않음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과는 뭡니까? 죽어서는 왜 됩니까?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성불. 왕생 성불하는 과보가 있어. 이것도 이행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네. 자, 단과는 미래의 극락세계 왕생에서 구경 성불하는 것이고 현과는 지금 이 생에서 얻을 수 있는 과를 말합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즉시 왕생에서 불태전에 머물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업성 현생불태, 즉 평소에 왕생의 업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었고 남아미탈 연불을 하자마자 죽어서 하나 그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의 업이 하나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임종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죽어서 그때 뭐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 있어요.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너가 죽을 때 남아미탈 10번 연불을 해야 나 극락왕생한다. 죽을 때 있잖아. 죽는 사람이 우리 영화 같은 데는 그래 나오지. 남아미탑을 가다가 이제 뭐 죽는 그런 게 나오지만도
죽을 때 나무아미탑을 이래 입으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안 됩니다. 그래 안 돼요. 뭐 윤거등 남긴다 사고 샀는데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우리 그 요양병원 같은 데 돌아가실 때 한번 가보세요. 이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연불하는 순간 극락왕생이 결정됐어. 그래서 우리는 극락이 귀한 손님이야. 극락이 일원이 이렇게 했잖아. 일원. 극락이 한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그래서 이제 평소에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극락왕생의 업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임종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이번 생에 이미 왔나. 부처님의 과의에서 물러나지 않다. 부처님의 과의가 성불하는 데서 절대 물러나지 않고 극락왕생하는 즉시에 정득하게 성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건 역시 인지는 과지의 바다를 포괄하고 과지는 인지의 근원까지 관통한다는 근본 이치 때문입니다. 아, 진짜 이것만 들어도 오늘 본전 뺀 것 같지?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현생 살아서는 어떤 이익이 있냐? 아까 모르겠습니까? 평생 없음, 평생의 업이 극락왕생이 결정됐고, 죽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벌써 결정이 됐어. 극락 사람이야. 이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마음 편하지? 아직 안 편합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연불도 중요하지만 이런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연불 하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있잖아. 죽을 때 내가 만약에 있잖아. 신부전도 돼가지고. 내가 입으로 남한테 손님들 막 법상에서 막 쉐리면 겁을 주잖아요. 죽을 때 10번 연불을 해야 한다. 극락왕생한다 하니까. 야, 내가 치매가 걸린다든가 내가 갑자기 있잖아.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내가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안 나. 내가 집안의 사람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 그러면 나는 평생 10년, 50년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해가 왔는데 공연불 아닌가? 헌연불 아닌가? 걱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평생 없어. 연불하는 순간 극락왕생이 결정이 되고 현생 볼 때 극락 그 성불하는 데서가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당과 죽어서는 어떤 과보를 받는가? 극락왕생 거기서 잖아요. 왕생 성불 이렇게 하잖아요. 연불하면 극락 가서 거기서 성불까지 한다. 아, 딱 시원시원하다 그지? 아이고 이제 공부 이런 거 하는 거 막 딱 뭐라 하나 아고가 맞다 하나 막 톱니바퀴처럼 쫙쫙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믿음을 주잖아. 아, 그렇지 그지? 자, 요점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 이게 상당히 좀 용어도 좀 어렵고 처음 그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 삼고 이게 좀 용어가 좀 어려울 거예요. 나는 그 보살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 법문은 참 좋은데 참 조금 어렵습니다 하더라고. 어렵지. 어려워요. 이게 특히 정토 법문 그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용어는 아니잖아요. 과제의 깨달음, 인재의 마음 삼고 이런 게.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은 그렇지. 우리가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불교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법문을 자주 안 들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 어렵지. 안 어려운 게 누가 있겠노? 우리도 그 어려운 그 구구단도 있잖아요. 한번 외워놓으니까 평생 써먹잖아.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용어가 한번 어릴 때 한 번만 배워놓으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불교 청년회, 한국불교대학 선제 청년회 내가 법사를 좀 했어요. 강의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내가 한 3년 정도 찍었는데 그때 그 옆에 그게 그 나란다 축제 9월달에 나란다 축제 그게 옛날에는 대학부 성인부 군인들도 나와서 하고 그거 하는데 내가 이 기회에 좀 이야기하겠다. 지금은 어린이 유치원부인가 모르겠다. 어린이부하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없는 것 같더라고. 그거 좀 돈을 갖다 우리 조계종 총무원에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거기 무슨 재단이던데.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에서 돈 1년에 1억이라는 게 돈 그거 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잘 아는데 스님들 돈 지금 한국 불교 그 스님들 그 1,000만 5천만 원씩 1억씩 한다. 절에 내는 거 방송에도 사진도 많이 나오던데. 조계종 총무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 축제인데 좀 예산 좀 지원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한다, 막, 군인, 그 다음에 있잖아, 일반인들까지 한다. 좀 확대해가지고, 원래부터 좀 확대해가지고, 그 시험 시야, 그, 나라도 축제, 만약에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 공부를 하지. 제가,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포교사 이제 국기이기 때문에 2003년도 포교사입니다. 제가 그런 후배들한테 얘기해요. 포교사 시험 떨어져도 좋다. 시험 타이틀이 있어야 공부를 하잖아. 그럼 하여튼, 나라도 축제 그거 있잖아. 뭐라 합니까? 범정을 울려라는 거 그거 하잖아요. 그래 해야,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우학 큰 스님만 하시는 말씀이, 불교 집단만큼만 공부하는, 불교 신도만큼만 공부하는 신도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자꾸 하나 진짜 말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진짜 축제처럼 공부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 돈이 없는 건 모르겠어요. 그거 무슨 재단이더라고요. 무슨 복지재단인가 거기서 주관을 하는데. 저기 정문에서 진짜 1년에 내가 볼 때는 2, 3억씩 집어내가지고 상금도 많이 좀 걸고 해가지고 좀 활성화 시키실 수 있도록 절 100개, 1000개, 10,000개 짓는 것보다도 100개, 그게 낫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했어. 하도 그때 청년회가 돈도 없고 해가지고 나도 나갈 테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같이 공부해가지고 그거 한번 나가자 하는 게로. 그게 갑자기 없어졌더라고. 내가 만약에 나가서 만약에 장원을 했다. 대상을 받았다. 내 돈 만약 500만 원 받는다 하면 내 전부 다 청년회 있잖아. 발전기금으로 다 내놓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 그래서 책 좀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없더라고. 기출문제 있잖아. 다 그거 있잖아. 요즘 인터넷에 다 있잖아. 유튜브 같은 데 다, 유튜브가 아니고 그거 다 유튜브에도 그것도 진행하는 것도 다 있대 보니까. 그래, 있는 거 다 출력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더라고. 참,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불교를 갖다 사랑하고 있잖아.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좀, 제가 조계종 소문에, 어느 파트는 모르겠는데, 지금 9월 달에 있잖아. 9월 한 중순에 하는 나란도 축제인가 그게, 자관에 예산 좀 지원해가지고, 그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옛날에 군인들 그거 나와가지고, 범정 울려고 하는데 그거 하는 거 보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 너무 보기 좋아, 그때 아니면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 그런데 축제 같은 범정을 울려라 그거 나가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 좀 할 수 있는 분위기 좀 만들어 봅시다. 참, 그러면 많잖아. 여러 가지가 무슨 계속 나누면 돼. 포교사부,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우리가 공부하는 원래는 일하는 애가 공부하는 애로 좀 만들어 봅시다. 불교 공부하는 애. 자, 그러면 요점 정리.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 이 몇 구절에는 분명한 차례와 흐름이 있습니다.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는다. 이것은 연불법문이 과제에서 인지로 향하는 법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문은 매우 특별합니다. 일반적인 수행 법문은 인지에서 과제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개정의 사망을 닦고 있잖아. 탐지 삼독을 끊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독하는 게 이런 거는 인지에서 과제로 나가는 그런 법문 맞습니다. 일반 법문인데 그게 자력수행, 성도문 수행, 참선 등 그런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법부가 천천히 수행하여 아랑가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성불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단계로 있잖아 올라가는데 하지만 그런 길은 너무나 멀고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같은 법무로서는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토 법문은 다릅니다. 그것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정토 법문은 거꾸로 과제에서 인지로 향합니다. 즉 아미타 부처님의 깨달음을 갖다 우리의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다는 것이지요. 이미 다 닦아 놓아놨나 육자명을 갖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갖다가 불력회양의 법문, 부처님의 자비력에 의지하는 법문이라고 부릅니다. 정토 법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과제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입장에서 당신께서 우리를 구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과제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되돌려 베풀어 주신다는 것으로서 이를 경전에서는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개성입니다. 이 개성은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무량겁 동안 큰 시주자가 되어서 모든 가난한 중생을 널리 구제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 이거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 한번 원문으로 해보겠어요. 아의 무량겁 불위 대시주 보제 제빈고 서불성 등정각. 어디 많이 보셨지, 그죠? 무량수경 대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량 없는 것 동안 큰 시주자가 되어가지고 널리 있잖아. 모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제도하지 못한다 하면 맹세할 서자입니다. 불, 성 등정각. 맹세권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참 성불하지 않겠다 이 말이다 이 말. 아미타 부처님께서 큰 시주로서 당신의 육자명호 공덕을 우리에게 보시해 주셨습니다. 인지는 과제의 바다를 포괄한다. 우리의 이 일념의 믿고 수선하는 마음으로 신심과 원력을 안아서 염불을 할 때 그 마음속에 이미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공덕이 가득 차 있고 모두 무한해졌기 때문에 이를 인지는 과제의 바다를 갖다 포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몸으로 이미 불태전지에는 머물고 결정코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치? 자, 이 불태전은 우리가 성불이라는 이 지에서 태전하지 않는다. 불태전. 아니 불자 물러날 태자에다가 구를 전자거든요. 불태전지 보살, 정정시 보살, 아비발치, 아유월치, 필정. 야, 그게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냥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이미 인이 갖춰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은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이고 그 과제의 깨달음이 우리의 인지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인이 있으면 반드시 과가 있습니다. 그래, 인과는 그렇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마련이고 더구나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의 섭수와 가지로 연불정신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 우리가 비록 극락세계에 계신 보살들처럼 시방세계에 무수한 분신을 놔둘 수 있는 그런 불태전에 도달하지는 못해서나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의 회양을 받았고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의 섭취를 받았으며 현세에서 인지는 과제의 바다를 포괄하는 이런 공덕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이제 왕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과지는 인지의 근원까지 관통한다. 극락세계에서 그 정등하는 과보는 철저하게 원만하여 우리의 인지의 발심, 인지의 근원에서의 그 마음과 서로 부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연불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왕생한 뒤에도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을 지닌 부처가 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불하는 이유가 뭐냐? 남한테 연불해서 극락 왕생하면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아. 무량수, 수명이 한량이 없고 죽을 일이 없다,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무량광, 지혜가 한량이 없는 그는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불을 하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만약 우리의 인지의 마음이 자력수행의 의지에 한 것이었다면 당신은 거기서부터 다시 천천히 닦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경우는 아미타 부처님의 과지의 깨달음을 갖다가 인지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열등하고 수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몇 구절 다소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나서 다른 것을 보면 모두 아주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참, 우리 또 정정법사님께서 우리 또 이해시키려고 이런 또 법문을 들고 왔습니다. 자, 정토 법문은 과지에서 인지로 향함으로 일반 법문과 다르다. 일반 법문은 인지에서 과지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단계를 밟아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보살 52개의처럼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 묘각 이렇게 52단계를 좀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지에서 바로 깨달음에서 바로 수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법문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대 시교 중 독위 특별법문. 일대 시교. 부처님의 팔만대정경 가운데서 유독 있잖아. 특별한 법문이야. 뭐가? 정토법문이 그렇다 하면 남암살 연불이 그렇다 하면입니다. 기수정인과 부덕이 통서교의 상성입니다. 부처님의 일대시교, 부처님의 팔만대정 가운데 홀로 특별한 법문이며 그 수행과 정덕의 인과를 갖다가 일반적인 교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잖아. 줄을 끊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 교의 있잖아. 성도문 났나, 자력수행의 안 나, 그런 안 나. 교리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정토문 수행의 남합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사님의 말씀은 참으로 명쾌합니다. 참, 그래서 참 보니까 있잖아. 정종고사님께서 있잖아. 인광대사님이 있잖아. 문서를 딱 보고서, 인광대사는 정토, 보고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광대사님의 말씀은 참으로 명쾌합니다. 정토 법문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 시교 가운데서, 자, 일대 시교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한평생 동안 설하신 모든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법문 가운데 오직 이 한 법문만이 안 나오. 홀로 특별 법문이 된다. 이 한 법문이 뭐냐? 정토 법문이다. 남암탈 연불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법문들은 모두 자기의 힘에, 자력이지, 자력수행이지, 그죠? 자기의 힘에 의지해서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진리를 정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행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돼. 그런데 바로 이 정토 법문만은 남암탈 연불만은 하나 정말로 특별한 가르침이에요. 특별 법문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가 특별한가요? 무엇이 하나 좀 특별한 거? 일반 법문하고 좀 왜 자력수행하고 다르냐? 바로 이것입니다. 과제의 깨달음을 인지의 마음으로 삼고 인지는 과제의 바다를 갖다 포괄하며 과제는 한다. 인지의 근원까지 관통한다. 이 네 구절을 한다. 16글자는 간결하고 명쾌하며 참으로 수성합니다. 예, 참으로 수성하지. 그 수행과 정덕의 인과를 일반 교리, 일반 법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에서는 인과를 갖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인을 갖다 닦아야 과를 갖다가 정덕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수행 법문에서는 어떻게 인을 닦고 어떻게 과를 정덕할까요? 인을 닦는다는 것은 계율, 선정, 지혜, 고단나,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고, 과를 정덕한다는 것은 그 수행이 안나 가능할 경우 서서히 수행을 쌓아서 초과, 2과, 3과, 4과, 우리 사선 있잖아. 아라한이 된 뒤에 단계를 거친 뒤에 다시 대보리심을 발해서 낮은 지의 보살에서부터 한 단계씩 간다.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차츰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기가 있다면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수행 법문에서 말하는 인과의 방식이며 분명한 순서가 있고 매우 요원하며 극히 않는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일반 법문은 인지에서 과지로 향하는 수행 법문이고 정토 법문은 과지에서 인지로 향하는 구제 법문입니다. 일반 법문은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 자기 스스로 닦아야 되는 그런 수행 법문이야. 자기가 해결해야 돼. 성불을 하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 해결이 되는데 정토 법문은 과지에서 인지로 향하는 구제 법문이야.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법문이야.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연불을 잘하고 연불 실력이 있고 하루에 10만 번씩 한다 남한편 연불을 해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안 데리러 오면 꽝입니다. 꽝. 구제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법문이 정토문 아닙니까? 정토문에 성도문 아닙니까? 자력수행 아닙니까? 참선등 자력수행은 인지에서 과지로 향하는 수행 법문이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런 법문이고 정토 법문은 과제의 깨달으면서 수행으로 향하는 구제의 법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이란 바로 불인, 부처님의 원인이며 아미타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이 우리의 인재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을 닦는다는 것은 바로 닦음 없이 닦는 것입니다. 무수이수다. 어설무차. 닦음 없이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닦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암 전념불에서 그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지금 수행한다 하는데 수행이 아니야. 닦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제의 깨달음은 임미하나 원만하게 성취되어 있는데 무엇을 닦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연불하는 것도 나는 수행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안나 이미 아미타 부처님께서 벌써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닦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제의 깨달음은 이미 원만하게 성취되어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더 닦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수이수지 닦음없이 닦는다 이 말입니다. 비록 닦음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아미탑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닦음 없이 하나 닦는 것을 여실한 수행, 여실수행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실답게 수행한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수행할 때는 만약 닦음이 있으면서 닦는 것이 유수이수라 한다면 그것은 아직 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남한들 연구를 하지만 닦는 게 아니야. 닦음 없이 무수이수다. 유수이수가 아니고 무수이수다. 닦음이 내가 연구를 갖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입니다. 선종, 밀종, 천태종, 화엄종 모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닦음 없이 닦는 것이 되어야 비로소 도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종에서는 깨달은 뒤에 수행을 갖다가 일으킨다. 오후 기수. 깨달은 후에 수행을 갖다가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기 전에 수행은 모두 닦음이 있으면서 닦는 것이라 아직 진정으로 도에 개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깨달은 뒤에는 마음이 매 순간 본래의 각성 즉 본지 각성으로 되돌아가 닦되 닦음이 없고 닦음이 없으면서 닦는 경지를 이루므로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토종은 어떨까요? 정토종은 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자, 전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해도 바로 이 닦음이 없이 닦음을 닦는 수행을 갖다 실천할 수 있고 게다가 선종의 깨달은 뒤에 수행을 갖다 시작하는 것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선종에서 한 소식 하고 다시 닦는 거 그거 갖다 우리가 보림이라고 합니까? 그거보다 더 뛰어나다 이 말이야 우리는. 왜냐하면 선종에서는 깨달은 후에 수행을 일으킬 수 있어서 깨닫기 전에는 아직 모색 단계에 있어서 착수하기가 어렵겠지만 정토종에서는 연불만 하면 깨달았던 깨닫지 못했던 상관없이 부처님의 힘에 아미타 부처님 힘에 성탁해서 닦음 없이 닦기에 착수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거 연불은 배웠든 안 배웠든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제업이 있든 제업이 없든 간에 번뇌망상이 많든 번뇌망상이 없든 간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착수가 쉽고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또한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도 결국 범부의 인지에서 깨달은 깨달음일 뿐이므로 범부한 상태에서 깨달았어. 그것을 바탕으로 수행하기 시작하니 출발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부가 아무리 깨달아봤자 범부야. 그 이후에 또 닦는다 해봤자 얼마나 닦나 이 말입니다. 반면에 정토종은 처음부터 아미타 부처님이 깨달음을 갖다가 과제의 깨달음을 갖다가 바탕으로 수행을 합니다. 출발점부터가 우리는 정토 수행하는 사람은 과지고 저 사람들은 인지에서 지금 출발한다입니다. 처음 수행을 갖다 시작한 자리가 바로 불인 부처님의 원인 때문에 깨달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야 좋지? 자 그럼 오늘 공부 한번 보시다. 배를 타는 비유 닦음 없이 닦는다. 이 배를 타고 있으면 안 걸어가도 간다 이 말입니다. 걷지 않고도 걷는다 이 말입니다. 자 닦음 없이 닦는다 이런 전문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비유로 설명을 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배를 타는 것은 바로 걷지 않으면서 걷는 것입니다. 배 위에 앉아 있으면 당신은 걸을 필요가 없겠지만 배가 움직이는 것이 곧바로 당신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이행 나는 걷지도 않는데 지금 걷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배가 가마 그거 마찬가지야. 남한들 연구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안 깨달아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차를 타는 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뭐뭐나 난 가만히 있어도 차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날지 않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날 필요 없이 비행기가 나는 것이 곧 안 나. 당신이 나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fly라는 fly, 날다는 그 동사를 써서 I fly on here. 나는 I fly here. 나는 날아서 여기서 왔다고 하는데 이걸 한자로 옮기면 나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 이 뜻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하면 내가 뭐 비행기를 타고 왔지 않나 뭐 그렇지. 근데 타고 왔단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 남아미타월 하고 연불하는 것도 마치 않나 부처님의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그 수행이 원만해졌잖아요. 이것을 갖다 따끔없이 닦는다고 말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너희가 남아미탑을 갖다가 부르면 내가 너희를 섭수하고 내가 원력으로 너희를 이끌어서 나의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안심만 하고 무조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명호를 불렀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겠다.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생각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우리 극락왕생하고 자기 성부를 갖다가 딱 묶어놨어. 그걸 갖다 기법일체를 했잖아요. 기법일체. 이거 중생의 극락왕생하고 자기의 성부를 갖다가 한 몸으로 딱 묶어놨어. 기법일체다. 기는 이게 중생인데 이게 중생의 왕생입니다. 중생의 왕생하고 이거 법은 아미타 부처님의 성불입니다. 자, 기법일체. 기는 중생이고 법은 하나 부처님이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의 극락왕생하고 아미타 부처님, 자기 부처님이 있잖아요. 성불을 갖다가 한 몸으로 딱 묶어놨어. 내가 보증을 쓸게. 내가 연불해가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내가 차라리 난 부처가 되지 않겠다. 저희가 좀 보증을 썼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한테 말씀해 너희가 나의 명호를 불렀으면 적어도 남한테 10번을 불렀음에도 극락왕생하지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너희가 남아미타를 부르면 내가 너희를 섭수하고 내가 살아서는 내가 있잖아 막 섭취불사 항상 따라다니면서 너 스크리 내가 너 챙겨주고 있잖아. 내가 원력으로 너희를 갖다가 이끌어서 내가 원력으로 있잖아. 자기가 또 그 발언했잖아. 자기가 책임을 졌잖아. 자기가 보증을 썼잖아. 너가 죽을 때는 내가 또 내가 25 보살들 데리고 내가 데려갈게. 데리고 내가 극락으로 갈게. 너희 극락으로 왕생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 안심을 하고 마음 놓고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내 속이 시원합니까?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 아이고, 참. 연불만. 너희들은 안심을 하고 마음 놓고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목이 아프도록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 안 듣는다 하면 정말 진짜 복 없는 사람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해.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 아미타 부처님은 정말로 지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충분히 우리를 데려갈 수 있을까? 아미타 부처님만 해서 정말 될까? 남아미타를 연불만 해서 될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사대사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만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하죠. 그 생사대사 있잖아. 극락왕생하고 이런 거는 내 스스로 있잖아. 해결해야지. 그 아미타 부처님 남아미타 연불 그거 해가지고 극락왕생하겠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생사 해탈이라는 이 큰 일은 아미타 부처님께 맡겨야 하며 그분께 하나 기명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전적으로 맡겨있어. A 아니면 B인데, 이걸. 왜냐하면 우리 본부에게는 그 문제를 갖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수행할 힘은 없고, 제질 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해가서 이 생사대사를 갖다 해결한다. 육도에서 벗어났나?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치 강이나 바다를 건너는 일과 같아서 당신이 직접 물에 하나 뛰어든다면 틀림없이 하나 빠져 죽고 말겠지만 큰 배에 오른다면 비로소 한 안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배가 뭐냐? 남한테 연물만 하고 있잖아. 이거 뭐 직접 물에 뛰어드는 게 이게 이제 자력수행인데 이게 있잖아. 자팽잡수. 남한비탑을 연물을 제외한 다른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큰 놈은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남아미탈 육자명호가 바로 대원선이므로 우리는 귀의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남아미탈 육자명호가 바로 대원선이라 이 말이야. 대원선 육자명호가 있잖아. 대원선에 닿으면 마음이 놓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귀의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을 닦는 것이고 닦음이 없으면서 닦는 것입니다. 무수이수입니다. 이 말이다. 그치? 자,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의 몫을 넣는다. 번뇌를 끊지 않고도 이제 경락왕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거 너무 좋거든요. 그럼 그럼 정과는요, 깨달은 과보는요, 깨달은 과보도 다릅니다. 일반 법문은 우리가 자력수행에, 성도문 수행은 참선등간다. 자력수행은 자력에 자기의 힘에 의지하여 발심하고 수행해야 하는데 발심의 깊고 얕음, 수행의 높고 낮음, 도력의 강약에 따라서 과의도 크고 자금이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법문은 정토 법문은 남아미탈 연불은 그것과 달라서 당신이 출가자든 제가자든 아라한 성자든 아니면 범부든 간에 모두 똑같이 과제의 깨달음을 인정의 마음으로 삼아서 수행을 일으키게 됩니다. 남아미탈을 연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설사 보살이라도 남아미타불과 같은 과제의 깨달음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잖아요. 보살들도 연불을 해야 경락왕성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 당신 역시 여전히 과제의 깨달음을 인정의 마음으로 삼는 이 명호, 육자명호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은 모두 하나 완전히 평등해서 성인도 이 명호를 갖다가 인정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 의지해야 하고 우리 역시 이 명호를 갖다가 인정의 마음으로 삼는 것이 의지해야 하므로 인이 평등하면 과도 평등해지는 것이지요. 아라한이 정토, 서방 정토에 가서 성불을 하고 우리도 서방 정토에 가서 성불하는 것을 과지는 인지의 근원까지 관통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이런 정과는 일반 법문의 정과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법문에서는 당신이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다 끊지 못한다면 이른바 호흡을 끊고 지리를 정득하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생사에서 해탈할 수 없을 것이며 탐진치 삼독을 끊고 개정의 사막을 닦고 호흡을 끊고 지리를 정득해야 있잖아요. 이 사바식이라도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계속 육도윤회야. 하지만 우리의 이 법문에서는 당신이 번뇌를 조금도 끊지 못했더라도 성불할 수 있습니다. 번뇌 망상이 더글더글한 상태에서 남아미탈 연불을 해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우리 저번에 원신대사 왕생요집에서 나오는 말씀. 남아미탑을 연불은 마치 있잖아요.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코 경락왕성한다. 번뇌 망상하고 전혀 관계없어. 그 말 아닙니까? 요즘은. 하지만 우리의 이 법문, 정토 법문 남아미탑을 연불해서는 당신이 번뇌를 조금도 끊지 못했더라도 성불했습니다. 번뇌 망상이 많든 제업이 많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정득하는 과보는 아란이 아닌 성불의 과보입니다. 우리가 뭐 경락왕성하는 게 아란 되려고 경락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불하기 위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일반 법문으로는 어떻게 이 법문을 갖다 가늠할 수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교 불가다 이 말입니다. 그 효과가 우리는 이번 생에 벌써 경락왕성해서 그 이제 성불까지 하게
지금 메이드 돼 있어. 결정이 딱 돼 있어요. 연불 필생했잖아요.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에서 그거 승불까지 한다고 하는데 왜 그걸 갖다 못 믿을까? 그것도 부처님 말씀인데. 따라서 이 법문은 수성하고도 믿기 어려운 법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쉽다고요. 이렇게 간단하고도요. 번뇌를 끊지 않고도 승불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자력수행의 입장에 일반 법문이잖아. 자력수행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남난대사님께서는 왕생 논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담번뇌 득열반분.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의 몫을 얻는다.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성불하는 몫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도. 번뇌 끊을 필요 없어. 연물만 하면 전부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있잖아요.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남난대사 왕생 논주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 내가 이런 게 참 제가 좋아합니다. 부담번뇌. 덕 열반번입니다. 덕. 얻을 덕자에다가 열반번입니다. 자, 부담번뇌, 아니 불자에다 끊을 단자입니다. 번뇌를 끊지 않고도 얻었다. 뭘 얻느냐? 열반의 분은 있잖아요. 이 분은, 예, 나눌 분자, 이거는, 분은 이게 자격입니다. 자격. 자격을 얻었다. 극락왕생 자격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부담번뇌 득열반분. 아니 불자에다 끊을 단자.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의 자격을 갖다 열반분. 득열반분. 극락왕생이 있잖아. 자격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번뇌 망상 뭐 관계없이 있잖아.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참네. 이렇게 좋은 데 있잖아요. 왜 그렇게 참네. 말도 안 듣는 건 모르겠다. 아이고, 열반이란 바로 성불의 과보입니다. 우리처럼 죄업을 지은 범부로서 이 세상에서 번뇌를 조금도 끊지 못했으나 성불을 하는데 당신의 목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신이 하는 극락세계 왕생만 하면 바로 그 몫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몫이 실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몫이 뭐냐? 성불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번뇌 안 나. 번뇌 망상 안 죽이고 연불해도 극락왕생에서 그래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문은 정토법문은 인을 닦는 것이 특별하며 우리는 안 나. 부처님의 과제의 깨달음을 인재의 마음으로 삼으며 과의를 갖다 정당하는 것도 나 특별하며 인지는 과제의 바다를 포괄하고 과제는 인재의 근원까지 관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나. 이 법문은 정토법문은 일반 법문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정토법문을 일반 법문으로 있잖아요. 성도문 수행, 자료 수행으로 그걸 판단해서는 안 돼. 네가 그래 번뇌 망상이 많고 그렇게 나 죄도 많고 있잖아. 내가 볼 때 네 같은 인간은 나 아무리 연불을 해도 극락왕생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네를 보니 성불할 사람 같지 않는데 제가 저 자신을 갖다가 봐도 성불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집에 돌아가 나 거울을 갖다가 몇 번 들여다 봐도 성불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 집 거울을 갖다 보지 말고 육자명호를 갖다 거울로 삼으십시오. 그 거울로 자신을 보면 성불할 사람 같네. 극락왕생에서 성불할 사람 같네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불할 사람처럼 보일까요? 경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전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연불하는 자라면 약 연불자 당지 차인 시인중 분달이야. 만약에 연불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분달이야.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고 관세음보살과 대세주보살이 거의 훌륭한 벗이 될 것이다. 관음세지 위기 성으로 켜잖아.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분달이라고 부르며 반드시 정토의 극락의 왕생에서 재불의 집안에 태어나 마땅히 도량에 앉아서 필경 성불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오는데? 관물행 수경 있잖아. 저 유통분 쪽에 나옵니다. 이게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라. 이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분달에 흰 연꽃과 같은 사람이고, 정말 희망한 드물고 드문 사람이고, 관음세지 위기성,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안 나. 거의 수승한 친구가 된다. 다음 시간에 제가 원문으로 제가 적어 드릴게요. 예? 자, 육자명호라는 거울을 갖다 비춰보고 불교의 경전을 비춰보면, 불교의 경전이 뭐냐? 이게 관경, 관무량 중에 나오는 걸 이거 비춰보면 우리는 분명 성불할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는 여기 나잖아. 광생 논주에서도 있잖아. 담난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부담번뇌. 오늘 막 하도 중요한 거 있잖아. 이거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지만 이게 중요하다. 그래야. 여기 보면은. 번뇌 망상 없이 나무아미탑을 연불해도 극락왕생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는 번뇌 망상도 많고 죄업도 많고 내가 볼 때 니 아마 여태까지 살아온 거 내가 니 뒷조사는 안 했지만 내가 다 알고 있어. 니가 무슨 안에 연불해서 극락을 그렇게 하면 지난해는 다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지? 부담 번뇌. 번뇌하는 게 이게 있잖아. 죄라 생각해도 돼요. 죄 짓는 걸 끊지 않고도 죄업을 끊지 않고 번뇌 망상 끊지 않고도 번뇌를 갖다 끊지 않고도 덕열반문 부담 번뇌 덕열반문 번뇌를 끊지 않고도 죄업을 다 녹이지 않아도 번뇌 망상 없이 한다 연불하지 않아도 덕열반문 열반의 자격을 얻는다. 극락왕생에서 있잖아. 거기서 성불하는 자격을 얻는다. 다 성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지? 오늘 공부 너무 좋았지?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탑을 늘 감사합니다. 예.